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이라는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성경 그 스케줄대로 쭉 따라가면서 성경 전체를 6년 안에 우리가 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스케줄 속에서 특히나 이 시점에 우리에게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은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질문에 대한 시편 저자의 아주 솔직하고 또 성숙한 그런 고백이고 응답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65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65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요, 그 인생에 좋은 일만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67절 그리고 71절을 보면은요, 지금 이 시인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자, 그리고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라. 자, 이 고난은 이 시인의 삶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다시 바로잡게 해준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고난 이전에는 자기 길을 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68절 말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여전히 선하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따르던 어떤 어찌 보면은 만들어낸 허상의 그 선하심을 다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생각하는 그 허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선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자, 이것은 그냥 말씀이 귀하다라는 뜻이 아니죠. 실제로 세상의 모든 재물과 소유와 경험보다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더 가치 있었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은 말씀을 더 귀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은 고난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방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말씀이 없었다면 이 시인은 지금 다 무너져서 정체성이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회복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시인도 무너지고 우리도 다 무너졌을 것인데, 우리가 말씀 안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73절부터 75절까지 내용인데요. 73절을 읽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자,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고난 중에 그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해달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삶의 방향, 삶의 패턴, 내 삶을 유지해오고 있던 시스템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어떤 가운데 있었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 시인을 지금 비방하고 오해하고 이런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그리고 78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자, 이런 상황에서 내 억울함과 내 고통스러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말씀을 따라 사는 길, 다시 말해서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7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정말 성숙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이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나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벌하시는가? 이런 식으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성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고난을 해석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믿음의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방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이를 겪어야 하는가? 억울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정당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억울함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 속에서도 올바르게 서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동일한 고백이 터져 나오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6절부터 마지막 80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 먼저 76절입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자, 지금 나를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한 부분이 자기 자신이다. 다시 말해서 그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7절에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자, 자신을 위한 말씀의 유익을 지금 뛰어넘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79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77절처럼 이야기한 것은 79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를 알리리이다. 자, 지금 이 시편 저자는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은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여정이 외로움이 아니라 예배의 여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80절,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지금 자기 방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오해하고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도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나를 붙잡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외로운 것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중에서도 믿음 지키고 말씀 붙잡는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만으로도 큰 공동체에 큰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는 사람의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했죠. 고난은 말씀을 우리가 더 붙잡게 만들고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억울한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지금 답답하고 억울함 그 속에서도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이 있는 곳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깨뜨릴 수 있지만 말씀이 그 고난을 해석해 줄 때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고 또 다시 일어나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